둘째 주에 행복한 우리 교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께서 시원한 바람을 불어주셔서 얼마나 좋은지 이제 더위는 남았겠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해 볼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할 텐데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자를 위해서 하나의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가정마다 형편마다 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고 은혜 받는 찬양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곡으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찬양합시다. 영광스러운 이곳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젖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자정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의 하나님, 언양의 하나님 앞에 또한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말씀에 존경하고 경외하여 순종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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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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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네, 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죄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29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게 모두 감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주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주일을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임재하시어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기쁜 일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빛난 영광만을 바라보며 영으로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영원히 깊은 잠을 자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결한 쾌락을 켰는지라며 나뒹굴었음을 고백합니다. 신구로와 같이 잡으려 해도 잡혀지지 않는 헛된 욕망만 쫓으려고 했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참되신 주님만을 다시 붙잡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각과 마음이 세상에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과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에게는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8월이 무더위 속에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무더위로 인해 몸과 마음이 연약해진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평안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휴가와 방학으로 이동이 많은 시기인 만큼 여행하는 가정과 청년들에게도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쉼과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기도와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도록 교사들과 부모들에게 치유와 열정을 더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통해 재현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새겨 놓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성가대와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가슴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89쪽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입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중고등부가 주일 오전 10시, 유초등부가 11시입니다. 전도 식당 가정교회가 8월 17일 주일입니다. 주일까지 쉽니다. 금요 기도회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은 행복삼 가정교회가 청소를 담당을 합니다. 우리 안호영 집사님과 우리 정혜진 집사님께서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한 반년 동안 강원도 영월에서 뭐 이렇게 강원도 이렇게 반년 살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오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이렇게 자녀가 있습니다. 하음이, 하율이, 하연이가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 잘 이렇게 오고 가시는 그런 의미에서 박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호영 집사님과 정희 집사님께서 맛있는 간식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 각 가정에 하나씩만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십니다. 네,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렇게 썼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시고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한 하나님은 성육신을 하셨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택한 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다.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 그것에 큰 차이점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지식적인 알미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그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제 이 제임스 패커가 이 말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나는 것,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 큰 차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하나님이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거를 믿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시험과 실패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고난과 고통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시련의 연단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바로의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순순하게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어렵게 되자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가서 그 원망과 하소연을 하나님께 다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더 확대를 받고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야 되는데 왜 가만히 계시냐? 그렇게 하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네, 1절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꾸짖지 않으시고 내가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전에 전염병과 칼로 이스라엘을 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들은 출애굽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이미 이스라엘은 낙심했습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께 대하여 실망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고난과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연단을 받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연단을 받습니다. 믿음이 단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은 다 죽고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서 있다, 살아 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다 모든 것들이 그 상황에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반대, 어떠한 계략, 아무리 강한 권세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매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언약하셨으면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9절은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것에도 매이지 않고 참되며 어떤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바울이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강한 손으로 그들을 치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시청각 그러한 교육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듣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이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하는데 또한 애굽 사람들도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사실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기회를 전혀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은 또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손을 들기까지 오래 참으시고 그들도 또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죄를 짓는 것은 즉각적으로 심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계속 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이제 이후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에 대한 계획을 아브라함과 또한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놀라운 계획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출애굽을 합니다. 이 바로가 하나님의 그 강한 손 한두 번 경험하고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있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역대 바로 중에서 가장 악한 강팍한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누가 진정한 왕인지 그렇게 지금 벼르고 대적했던 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억압했던 왕이 바로 바로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게임 중에서, 경기 중에서 가장 명승부는 가장 어쩌면 강한 팀, 상대가 안 되는 팀, 이길 수 없는 팀과 만났을 때 점수 차이가 무척 났는데 그 경기를 역전승, 이겼을 때 그 경기는 어느 누구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명승부, 잊을 수 없는 그러한 경기, 누가 진정한 왕인지를 지금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크고 강한 나라가 애굽이었고 가장 악하고 사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바로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이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능력이 많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난을 받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지를 못합니다. 물질의 어려움도 있고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고 자녀의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어려움들이 있는데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면은 계속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시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진짜 이게 전화위복이라고 해야 되나?
도저히 우리가 이성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2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여호와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복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능력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람이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내 사라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 근데 자녀를 주시는데 내 후손이 별들처럼 많게 될 것이다. 한 명만 줘도 정말로 감사한데 그 후손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 후손이 애굽에서 이제 그들을 섬기고 400년 후에 오는데 이 땅을 주시겠다. 그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삭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이 먹고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의 이제 아내도 있고 이제 자녀도 있고 식솔들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블레셋 지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이삭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파서 농사를 잘했는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여러 번 걸쳐서 경험을 합니다. 그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막을 때마다 조금씩 옮기면서 장막을 옮겼는데 그때가 어디냐면은 브엘세바, 블레셋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한 것이 아니라 우물을 파다 보니까 브엘세바에 왔습니다. 그때 그는 나의 하나님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 아버지에게 약속을 했는데 이 이삭에게는 어떠한 것도 약속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때서야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약속을 합니다. 전능의 하나님이 엘로힘, 너희의 후손을 많게 할 것이다. 이 땅을 너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근데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또한 아들 에서가 아니라 이번 야곱은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치는데 에서가 정말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그 장소가 나중에는 베델입니다. 거기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여기 이제 돌아오게 하면은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잘 숨기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한다고 하십니다. 반드시 너가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후손이 많게 할 것이다. 너희 후손이 반드시 여기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갔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오는 약속뿐만 아니라 그 후손이 정말로 많고 또한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에 올 것을 이제 그때 약속을 들으면서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요한 사실은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그들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은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근데 그 여호와라는 뜻이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사람에게 언약, 약속을 하시고 그 일을 때가 되었을 때 성취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한 것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에게는 그 성취하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고 모세 때 성취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사실 모세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것을 못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람들은 그 약속을 진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실망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확신이 생깁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나의 언약을 5절에 보니까 기억하노라. 400년 전에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때 이제야 내가 기억을 하고 때가 되어서 이 일을 행하겠노라. 언약의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조건적인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코 이런 계획이나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 스스로 계획하시고 스스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믿게 하셨는데 여기에 계신 분 중에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것이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을 하시고 또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또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또 성경에는 믿지 못할 그러한 사건들이 많으니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저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의 신음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그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항상 지켜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간절한 울부짖음,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항상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동정심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상을 초월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동정심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픈 것,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을 우리보다 더 어떻게 보면 아프게, 고통스럽게,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심 없게 저 멀리서 지켜보시는 무관심한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무감각, 감각이 전혀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무정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모든 그러한 고통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셨습니다. 십자에서 죽는 그 고통, 말할 수 없는 고통, 그 배신,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은 그 상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채울하시고 우리의 아픈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의 방편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고통스러울 때는 이 주기도문도 생각이 안 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기도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어떠한 고통이 있는지 슬픔이 있는지 우리가 기도하기 힘들면은 여기 이제 성경책에 보면은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읽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세처럼 하나님께 원망하듯이 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원망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만은 알아야 된다.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 7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6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척 힘듭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애굽의 노예로서 그 고통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이 무거운 짐, 지금 아주 무거운 짐이 많은데 이제 이전처럼 그 애굽 사람들이 집을 주겠다가 아닙니다. 지금 그 무거운 짐을 다 없애주겠다. 너희들이 정말로 짐이 많은데 그 짐을 완전히 없애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그 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애굽의 그러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 거기서 너희를 건지며 진정한 자유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 그러니까 애굽을 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짐을 그다음에 뭐 이렇게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를 주고 그들을 심판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 이거는 바로 죄의 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짐은 어느 누구도 이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죄의 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노역, 애굽의 노예, 죄의 노예로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죄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물질의 노예, 자녀 교육의 노예, 세상의 여러 가지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런 쾌락을 위해서 사람들은 살고 있고 그것이 다인 줄 알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믿으며 주먹을 믿으며 쉼을 믿으며 물질을 믿으며 권세를 믿으며 그러한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예에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 심판들 중에서는 10가지 심판인데 그 마지막 심판이 바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근데 이 장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서 이제 죽으시는데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속량, 죄에서 속량함을 받게 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7절에 보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애굽의 백성이 결코 아니라 너희는 옛날부터 내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아들과 딸이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지만은 내가 너희의 아버지도 되고 또 이렇게 관계에서는 마치 그 사랑하는 관계가 이제 신랑과 신부로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한 관계성, 하나님과의 교제, 그 경험적인 알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류하는 땅, 이렇게 약속한 땅, 맹세한 땅을 너희로 인도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천국도 의미하지만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셔서 함께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천국임을, 장차 우리가 천국을 가지만은 그것이 왜 천국이냐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충분히 교제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천국에서도 늘 항상 경험을 하지만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천국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지도를 받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게 아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것이 지금의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영생이다.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만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 천국임을 이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로 정확합니다. 때가 되면 이제 이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치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 이러한 놀라운 이적을 베푸십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정신 차리게 그렇게 약간의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징계를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결론으로 적용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예배,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께 순종. 이 예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가 있고 찬양 있고 말씀을 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 경외하는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순종을 하되 정말로 달란트 비유, 이렇게 문화의 비유 있지만은 충성되고 성실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신실하게 맡겨진 사명을, 그러한 열매를 잘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예배, 그 다음에 경외, 순종, 이 세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그러니까 지식은 있지만 제대로 못 드리면은 지식만 있을 뿐 경외하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9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은혜를 안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위로를 받고 그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실망했던 마음이 확신 가운데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는 능력의 하나님 엘로힘인데 지금 여호와라고 이름하셨어 하면서 약속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이 지금 성취하기 위해서, 그 언약의 하나님이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행하시고 있어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동도 하지 않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립니다. 여기는 그렇게 했지만은 아마 모세와 아론을 비방을 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강제의 노역이 혹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상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 모세와 아론이 그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바로에게도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이제 바로가 이제 좀 이렇게 잘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원들은 죽기 살기로 항소를 했지만 아마 그 이제 감독관들이 이 기록원들을 더욱더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그루터기 그 볏짚을 구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전처럼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일어나는데 그것이 끝이 없으니까 그들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넉아웃, 완전히 그들은 진짜 자포자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다고 하면서 내가 이제 바로에게 간다고 했을 때 그들의 생각은 바로가 더 힘들게 할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그들은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강제 노동은 무척 혹독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정말로 어려우면은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먹고 사는데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들이 이것을 노동을 하지 않으면은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을 주지 않으니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어도 고통을 받아도 그 맡겨진 일에 아침부터 이른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 모세가 그렇게 소망을 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회 이제 변동론에 의하면은 혁명과 어떠한 그런 비전을 제시를 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유가 없으면은 그런 혁명이라든가 어떠한 비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리고 아주 탄압을 받는데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혹독하게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탄압을 받으면서 딴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넉아웃이 되어서 다시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이제 앞으로 이제 보여주는데 진짜 강한 손, 오늘 말씀 전에 1절에 보니까 강한 손을 그들에게 펼치십니다.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정말로 그가 확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신 가운데 설득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설득을 이제 어쩌면은 받지 아니했거든. 하물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말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을 붙여주시겠다면서 바로에게 가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 말씀에 이 모세와 아론은 순종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때가 되었을 때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그렇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힘들지만 이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 없이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통치 지도를 받고 천국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응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항상 찬양하는, 예배하는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픈 헌어들을 위해서, 우리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협력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수능과 수시를 앞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안흥 집사님과 정희 집사님, 또 강원도 영원에서 또 이렇게 오가는 길을 지켜달라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가지고 오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인도하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신앙이 자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에 우리가 또 하나님께 또한 참되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아픈 성도님들 감세포를 멸해줘 염증이 사라지게 없이 알지 못한 질병을 주여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자가 지장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때를 따라 주옵시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두기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비전을 깨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또한 자녀들 어디 있는지 보여 주옵소서. 결혼 정령에 있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옵시고 하나님의 군에 있는 자를 아버지 믿음 생활을 잘하고 건강을 시켜 주옵소서. 협력하는 우리 성교사님들 귀한 삶을 잘 감당케 해주시고 이 나라의 통령을 정비를 하나님의
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한 수능과 수시를 이렇게 앞두는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또한 취업을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아버지 청년들도 열심히 해서 원하는 곳에 취업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지만 함께 맡깁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며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셨으면 응답하신 하나님, 때가 돼서 일을 이루시 성취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인격적으로 만나며 우리의 신앙이 자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경외하는 태도와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픈 성도님들 감세포를 멸해 주옵시고 염증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면역력과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되게 해주시고 알지 못하는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장들이 정말 정치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이 예수님 구원받게 해주시고 비전을 품으면서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으며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자녀들 신앙생활을 잘하며 건강을 시켜주시고 부모님께 안부를 물으며 또한 아버지 결혼 정령에 있는 자녀를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협력하는 성도님들 귀한 사역을 잘 감당케 해주시며 또한 수능과 수시를 앞둔 수험생들 열심히 공부한 만큼 좋은 결과 나오고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취업을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일 성수를 잘하며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흥 집사님과 정희 집사님도 또 강원도 영월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또 한 달에 한 번 행복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잘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이들이 또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서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부르짖는 우리의 간절한 신음하는 소리와 또한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있지만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허락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구제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100배 이상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고 요셉에게 주셨던 형통으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항상 경험하기로 또한 소망하며 예배와 또한 경외하심과 또한 순종으로 열매를 맺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